찬양의 5대 원리.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찬양의 5대 원리. 찬양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역동적인 찬양은 예배에 은혜와 활력을 더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력을 넘치게 한다. 어떻게 찬양해야 성경적인 바른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1.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라. 본문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는 표현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 앞에 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찬양이다. 흔히 예배할 때 설교를 제일 중시한다. 그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남긴 아름다운 유산 중의 하나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변화받고 치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의 중요성을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람 본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는 매우 귀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는 적은 편이다. 그처럼 말씀을 사모하거나 기도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되기 쉽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기도와 말씀보다 찬양이 더 중요할 수 있다. 2. 새 노래로 모여 찬양하라. 본문 1절에 언급된 새 노래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을 뜻한다. 또한 새 희망을 담아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처럼 새 희망과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라. 찬양을 가장 찬양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두운 밤과 힘든 현실 중에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대낮의 찬양보다 밤중의 찬양을 더욱 기뻐하신다. 나이팅게일은 밤에 노래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낮에는 다른 새들의 노랫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지만 밤에 홀로 노래하기에 그 소리가 청아하고 생생하게 들린다. 절망의 밤에도 노래하는 나이팅게일 성도가 되라. 밤중의 노래는 하나님의 귀에 더욱 생생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다. 믿음이란 극한 슬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신음소리를 신앙 고백으로 만들고 한탄을 찬탄으로 만들라. 살다 보면 극심한 고난과 시련 중에 처할 때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고통스럽다.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 순간을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순간으로 만들고 슬픔을 끝내고 기쁨을 출발시키는 순간으로 만들라. 또한 그때부터 참된 삶이 시작된다고 여기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죽음이 곧 삶이고 상처가 곧 상급이다. 3.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라. 시인은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분을 찬양하라고 했다. 동양 문화에서는 춤추면서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내세워
경직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손뼉치고 춤추면서 역동적으로 찬양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찬양에 가깝다. 기쁠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기쁨의 표현은 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감격이 넘치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사람이 기쁠 땐 뛰게 되어 있고 손을 흔들거나 춤을 추게 되어 있다. 적절한 기쁨의 표현에 인색하지 말라.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힘써 표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체면을 차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다. 좋은 것을 억지로 감춰서 꿍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개를 키우는 재미가 어디에 있는가? 주인이 좋아서 꼬리를 흔들며 펄펄 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집에 들어가도 개처럼 반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은 손 하나 흔들지 않을 때 개는 정성을 다해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서 날뛰니까 얼마나 흐뭇한가.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같은 찬송을 불러도 인상 쓰며 억지로 찬송하는 사람보다 좋아서 온몸을 동원해 찬송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라.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치도 최상의 찬양을 할 수 있다. 전심으로 하는 찬양은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찬양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화석화된 생각을 생동감 있게 만든다. 또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시킨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때 마음과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도 신속하게 나타난다. 4.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외적으로 드러낸 찬양 행위들이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은근히 과시하기 위한 표시가 되면 그것은 참된 찬양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몸짓을 동원한 찬양이 너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제일 은혜 받은 자요 라는 과시처럼 보일 수 있다. 그처럼 몸짓 찬양이 자기 혼자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과시하는 교만한 모습의 표출로 느껴지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액션이 지나치면 정성의 부족이나 감정적인 흥분처럼 보일 수 있기에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찬양 리더도 사려가 깊어야 한다. 찬양할 때마다 무조건 손뼉을 치라고 하거나 무조건 손을 들라고 하면 안 된다. 아멘 훈련이 잘 된 것은 좋지만 무조건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아멘을 하면 안 된다. 습관적으로 아멘을 하면 은혜가 충만하기보다 방정이 충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옛날에 어떤 부흥회에서는 부흥사가 하고 헛기침을 해도 성도들이 아멘을 했다. 그렇게 아멘이 버릇처럼 되면 성의가 없는 아멘이 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게 될 수 있다. 찬양할 때 춤추고 두 손을 들고 박수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찬양할 때마다 박수나 춤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의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찬양할 때는 겸손함이 영혼과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5. 공의대로 행하며 찬양하라.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손으로는 공의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만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식도 분명하게 가지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행함이 없는 찬양은 죽은 찬양이다. 성숙과 미성숙의 가장 큰 차이는 행함에서 생긴다.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과 찬양은 미성숙의 표시다. 진리를 입으로만 말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듯이 찬양을 무대 위의 찬양으로만 끝내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행함과 실천이 수반된 진실한 찬양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좋은 것을 더욱 주고 싶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예배에 나올 때 소원을 주 앞에 다 아뢰지 못해도 찬양만이라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넘치게 주실 것이다.